우리 먼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정말 이 시간 간절히 주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며 이곳 가운데 오신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네 번째, 벌써 네 번째죠. 벌써인가요? 아니면 아직도인가요? 야, 벌써? 아직도? 재밌으신가요? 지루하신가요? 벌써 아쉽게도 네 번째 시간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표를 보면서 우리 그동안 우리 열심히 들었지만 우리 또 인간은 또 만강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이죠. 바로 에베소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어디였죠? 서머나, 세 번째 버가모, 그리고 오늘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대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7교회가 있죠. 첫 번째 교회 에베소는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죠. 이단들을 아주 철저하게 분리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칭찬,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책망은 처음 그 사랑을 버렸다. 두 번째 교회 서머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어떤 칭찬, 책망은 없었어요. 칭찬, 은혜롭고 환난과 궁핍을 잘 견뎌내었다.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궁핍하게 되었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그리고 그 환난은 영원하지 않고 이제 충성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아주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바로 버가모 교회, 여기서는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좌우의 날선검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셨느냐? 처음에는 믿음을 잘 지켰죠. 하지만 발람의 유혹, 니골라당의 유혹, 어떤 유혹이었죠? 쾌락, 음행, 물질, 이러한 유혹 가운데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권면하시면서,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던 게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 번째 교회 버가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아디라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 있었던 그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와는 달리 평화롭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럼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잠시 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아디아 교회의 순서를 기념해서 두 가지의 큰 테마로 준비해 봤습니다. 두아디라와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빌립보인데요. 어떠한 관련이 있었을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전도의 문을 연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마게도냐의 환상 가운데 성령의 그를 막으시고 이제 유럽의 문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요,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작은 섬,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가 빌립보예요. 대략적으로 빌립보가 있는 곳이 여기 십자가로 제가 세워놨어요. 빌립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색깔로 지명을 표시해 놓은 게 타소스라는 그러한 곳이에요. 섬입니다. 섬. 이 타소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로 정착을 하게 돼요.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도시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원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깁니다. 여기가 타소스, 여기가 빌립보예요.
빨간 색깔로 있는 거는 섬이고 섬에 있는 사람들이 육지로 오게 됩니다. 저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거대한 도시고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해양과 내륙 둘 다 아주 풍족한 자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곳을 차지하려고 저 빨간 색깔 타소스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원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자 그 당시에 그 빌립 2세 그러니까 알렉산드로 대왕의 아빠 부친이 빌립 2세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 당시 빌립 2세에게 도움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빌립 2세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 도시를 장악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래서 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요거 설명드리려고 약간 어려운 그러한 역사 공부를 잠깐 했는데 아무튼 빌립보라는 뜻은 빌립 왕의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곳이 빌립보다.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빌립보는요 사실 이미 그 기원전 168년에 로마에 의하여 정복이 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주후 49년경에 빌립보를 이제 방문하게 돼요. 그때 이미 빌립보는 그러면 어디에 속국이었을까요? 로마 양식의 도시였던 것이죠. 오늘 제가 이제 빌립보를 갔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도시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볼 수 있는 넓은 뭐 들판과 산과 그리고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루디아 들어보셨죠?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는요. 터키 두아디라. 오늘이 어디죠? 오늘 하던 도시가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바로 루디아가 이 터키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비단 옷감을 가져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아디라를 이제 할 때 루디아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가져온 거예요. 자주색은요. 요즘이야 뭐 물감 구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염색 들이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자주색을 어떻게 뽑아냈냐면 그 열대 지방에서 뿔 고동 있죠? 조개 이런 특수한 해산물 아니면 특수한 식물의 뿌리에서 채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염료였어요. 당시 로마 귀족들이나 무사들만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감이 바로 자주 옷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오늘 하는 그 두아디라는요. 이제 중국의 비단이 유럽으로 가는 그 실크로드라고 아시죠? 실크로드 소아시아 지방이 바로 두아디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 요즘이야 뭐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은 뭐 별로 하지만 그 당시 중국산 비단은 최고급 비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루디아가 어떤 일을 했냐? 중국산 비단을 사서 자주색으로 염색을 하게 되면 중국산 비단도 귀한 것이고 자주색도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아주 최상품의 자주색 비단을 판매했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도착을 해서 안식일이 되었네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해서 문밖 강가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막 여자들이 있는 곳을 보게 돼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당시의 배경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성경과 함께 지명을 보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와요. 자,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그쵸? 두아디라 있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 세례를 받던 그 강가, 사도 바울이 갔던 문밖 강가를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바로 여기예요. 여기.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강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강처럼 그런 큰 강은 아니에요. 이걸 제가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강이에요. 이런 강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에게 세례를 베풀죠. 이미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가 저예요.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줬던 세례 강가에 손을 한번 담가봤습니다. 우리는 요즘 세례 받는다고 해서 여기서 약식 세례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렇게 강가 되게 추워요. 차가워요. 제가 1월에 갔는데 손 잠깐 넣었는데 너무 차가워서 살짝 뺐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하지만 그런 곳에서 예전에는 그냥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세례를 줬던 세례터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저기 자세히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유리,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유리 안에 마치 좀 막 성모 마리아 모시는 것처럼 루디아를 이렇게 안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사진을 찍었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남자가 있죠. 여기 대머리. 사도 바울은 항상 벽화를 보면요, 항상 대머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머리 위에 어떤 모양이 있죠.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모양. 그리고 한쪽 여자는 누구일까요? 루디아죠.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 밖에 서 있는 그 모자이크로 만든 그러한 기념물이에요. 이 교회는요, 이제 루디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1974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벽화가 있어요. 벽화.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것을 자세히 보시면은 대머리 남자와 한 여인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런 교회나 벽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은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해 놓았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는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구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글로 써봤자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군데군데마다 예수님의 모양, 그리고 12 제자들의 모양, 사도 바울의 모양들을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당시의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벽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바닥에, 그 교회 밑에 바닥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제 맵으로 해서 바닥에 벽화로 또 이렇게 그려놓은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를 살펴봤느냐? 빌립보에 처음 도착을 해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의 세례로 인하여 이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역시 같은 빌립보 안에 있는 곳이에요. 루디아를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해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 번 돕게 되고요. 그리고 옥중에,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여러 번 도와주게 됩니다. 누가? 빌립보 교인들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 사도 바울을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 있을 때 디도를 통하여서 위문품을 보내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써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루디아 기념교회에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가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있는 터입니다. 자, 이걸 제가 파노라마 사진으로 그 빌립보 교회의 터가 있었던 곳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모습이에요. 자,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지금은 이렇게 그냥 돌 무더기 이렇게 있고요. 뭐 중간중간에 기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뭐라고 쓰여 있냐면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아 에그나티아는 그 당시에 로마의 교통 요충지였어요. 그 길을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써놨던 여기가 그 지역이다라고 써놨던 것을 제가 찍었던 거예요. 비아 에그나티아. 자, 여기와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요, 십자가가 볼 수 있어요. 십자가. 이게 바로 그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터에 남아 있는 교회 기둥입니다. 교회 기둥.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십자가. 십자가 보이시죠? 그리고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그 초석의 모양이 바로 이런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하트 모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제 나타냈다고 해서 이렇게 기둥을 받치고 있는 초석이 바로 이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제가 또 멋있게 한 컷 찍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해가 거의 질 쯤에 이제 가서 저기 뒤에 보면 또 아름다운 또 노을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는 뭐냐면요, 프리즌 오브 세인트 폴,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의 감옥을 가는 길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뭐 헬라어는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영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프리즌 오브 세인트 폴, 사도 바울의 감옥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곳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죠. 그곳이 바로 여기예요. 빌립보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모함과 시기 질투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때 이제 옥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죠. 그리고 간세에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장소가 이 사도 바울의 감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려고 저도 한번 갇혀 볼까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아쉽게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갇혔던 그러한 감옥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오랫동안 바울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죠. 우리 참 좋은 교회도 복음에 목숨을 걸며 전도자들을 잘 섬기며 날마다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제가 기념해서 두아디라 시에서 장사를 했던 루디아를 시작으로 복음이 전파된 루디아와 그리고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 곳, 그리고 그로 인하여 초석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까지 제가 한번 찾아봐 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과 또 많은 장소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아디라는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당시는 굉장히 핍박과 환란이 많았지만 여기 두아디라는 굉장히 인적 재원과 물적 재원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뭐 직조, 염색, 금속, 세공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상인들도 많았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처럼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도시에 있었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도 규모가 굉장했습니다.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는 그 사업.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사업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복음을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너의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처음보다 더 많았어요.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인내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같은 신앙의 다른 이면에는요, 겉에 보이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 비밀은요, 암덩어리처럼 점점씩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처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8절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눈이 불꽃 같다는 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 너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그러한 불꽃 같은 눈을 의미하고요.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하는 것은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너의 겉의 모습은 사랑, 섬김, 인내, 그것이 처음보다 더했지만 점점 암덩어리처럼 퍼져가는 다른 이면에 그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잖아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속마음까지 지금 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된 것일까요? 자,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그 책망할 일이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대요. 자칭, 우리가 자칭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냥 지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칭이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버가모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죠. 오늘 두아디라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대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 교회 역사상 지속적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태어나게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했죠. 오히려 정상적인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막 못살게 굴었어요. 자칭 선지자들은 항상 많았습니다. 그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분명 사랑과 믿음과 인내에 봉사하는 타 교회의 모범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을 받았지만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게 된 거예요. 오늘 혹시 제목 기억나십니까? 타협이 아닌 손절. 우리 요즘 손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손절해야겠다 하면서 저 사람하고 아예 연락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이런 것을 우리가 손절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춤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의 교훈 가운데 타협을 하게 된 거예요.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세벨의 교훈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와는 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과 날카로운 영적 통찰력으로 자칭 사도라 하는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분리해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렸죠. 기억나시죠? 지금 두아디라는 이거에 반대인 거예요. 사랑과 섬김은 풍부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다 보니까 이세벨의 교훈도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은요, 그 당시 실존했던 인물은 아니에요.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제
바알의 딸, 그리고 그녀가 이제 북이스라엘 누구랑 결혼하죠? 아방, 역사상으로 아주 악한 아방, 그보다도 더 악한 와이프 이세벨. 그 이세벨이 지금 여기 이세벨이에요. 그 당시 있었던 이세벨이 아니라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방 와이프 이세벨이 이 이세벨입니다. 이제 그녀가 시집을 오게 돼요.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될 때 혼자 오지 않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 대신 섬기게 했던 추악한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굉장히 많이 죽이기도 했죠. 이 이세벨을 거짓 선지자의 상징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세벨이 내세웠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의 교훈이었어요. 바로 행음.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을 끼어서 행음하게 해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너무나도 중요하죠. 핵심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역들의 동력이 있어요. 동력은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죠. 그 동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서 그 동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지 않고 사랑과 섬기기만 한다면 지금 이러한 부작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사랑을 강조하고 너무 다 포용했더니 이렇게 이세벨의 그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오고 또 그것을 너무나도 막 철저하게 잘라냈더니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되 말씀의 통찰력으로 분별할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것,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교훈을 받아서 말씀에 입각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정말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하죠. 사랑과 인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이 사실 선한 사역들을 많이 해요. 기독교,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중에 가장 사회적으로 환원을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딜까요? 우리 개신교죠. 하지만 왜 우리가 제일 많이 욕을 먹을까요? 선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욕을 먹고, 그리고 교회 내에 많은 분쟁들이 있는 이유. 우리 교회는 참 안 그럽니다만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 보이는 사역은 굉장히 치중해요. 그러한 섬김과 사역,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내세우기 위한 사역, 보여지기 위한 사역, 그러한 가운데 사탄의 권세가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떤 교회의 명예, 그리고 누구의 사역자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되면서 그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처럼 보여요.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뉴스 보면요, 분명히 저 사람, 제가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린다면 그 사람이 맞는 거겠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장로라고 분명히 들었어요. 어느 교회 집사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표를 의식해서 이제 절에 갑니다. 그래서 어떤 절이나 사찰에 가서 합장을 하거나 예불을 올리는 그러한 모습,
사실 보셨죠?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떠올리는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연예인들 보면요, 제가 요즘은 나 혼자 산다를 안 봐요. 이제는 혼자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저 사람 분명히 막 자기 전에 막 큐티하고 막 찬양 들어요. 누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저쪽 프로그램에서는 술 먹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또 나가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연예인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대화를 하는 거 보면 분명히 교회를 다닌다고 들었는데 그 말하는 입술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오히려 막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런 쪽으로 막 대화를 이끌어가고, 차라리 뭐 그런 모습을 안 보였다면 괜찮았을 텐데 교회에 다니고 막 신실한 사람인 척 하면서 술 먹으면서 할 거 다 아닌 그러한 모습, 바로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요, 신앙과 그리고 삶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 사람들이 알죠? 아직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철저히 숨긴다. 나는 회식 때도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밥 먹을 때 절대 기도 안 하고, 그리고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 그리고 남들이 교회 욕할 때 나도 슬쩍 한다. 이러신 분은 없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직장에서 저분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뭐 사장님, 부장님 뭐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상 내뱉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느냐, 이것을 이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뭐 적 그리스도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죠. 뭐 누구는 이제 로마 교황을 또 적 그리스도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또 다른 누구를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적 그리스도는 이제 이 거짓 복음을 종말에 임한 이때에 가지고 와서 교회 내에서 그것을 틈타게 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처럼 포장해서 오는 모습이 오늘날의 적 그리스도, 그 당시에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바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하시죠.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들,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뭐였냐면 영적인 지식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 강조했으면.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정신, 그것은 선하고 반대로 물질은 또 굉장히 악하다, 극단적 이원론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을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 당시 틈탔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 영적인 지식 강조한 것 좋습니다만 역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물질도 만드셨고요, 이 땅에 우리가 누릴 것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뭐 물질에 대해서 뭐 이단이다, 물질은 추가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거부하고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성경을 만들어서 독특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신성만을 강조하게 돼요. 자,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요, 얼핏 보면 뭐 신성 강조한 것 좋습니다만 십자가의 고난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공유하셨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것을 그들은 부인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다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역시 고난 없는 십자가의 영광만을 그들은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세벨의 유혹 빠지지 않는 그러한 비결,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두아디라의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핍박하지만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핍박보다 치명적인 유혹, 발람의 유혹, 이세벨의 유혹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계속 엿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교회는요, 남은 자, 그러한 핍박과 유혹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남은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유지됐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자,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남은 자가 되어서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에 있을 7교회 중에 이제 4교회에 대하여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려서 책망을 받았고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가난 중에서도 영적 부유함으로 책망 없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처음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발람의 교훈으로 세속적 타락으로 빠져가서 책망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의 교훈이 자꾸만 틈탐으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요,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서 어떤 교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안타까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도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여 사랑과 섬김과 인내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 참좋은교회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을 통하여 정말 교회를 망가지게 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버가모 교회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교훈과 책망을 주셨음을 우리는 또 주님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교훈을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 말세의 지말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을 가지고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타협이 아닌 손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소유하는 남은 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